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성도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게 들어는 보셨죠, 그죠? 네.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아시죠?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하 아시죠? 바흐. 네. 음악가 바하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종교 곡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작품에 이니셜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니셜을 써놨는데 앞에 시작하는 첫 장에는 JJ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약자고요. 맨 마지막 끝 부분에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써 놓았습니다. 모든 곡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작품에는 그런 이니셜들이 새겨져 있죠. 종교개혁가들의 5 솔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그것이 성도의 성도된 특징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적어도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남은 자리는요, 우리를 위한 영광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둘이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 나눠 먹기가 안 됩니다. 영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눠지지 않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혹은 물질을 섬기든지. 결국 물질과 세상을 섬긴다는 또 다른 표현은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격체 혹은 존재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 아름다움, 능력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내 옆에 이것저것 막 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여성도님들이 사실은 잘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 많이 하죠. 젊어 보이기 원하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기를 원하고, 얼굴에 막 뽀얗고 또 광채가 나기를 원하고, 뭐 물광처럼 이렇게 뭐 샤이니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거울 보면서 자기 만족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고 오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탱글탱글하세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가꾸는 거를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인정받기 위한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쉽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빠져버립니다. 나르시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를 보고 막 취해가지고 자기가 막 좋대요. 거울 보고 어쩜 넌 이렇게 괜찮게 생겼니?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외모에 그렇게 취하지 않는 사람은 또 있긴 하죠. 그러나 자기 외모는 아니더라도 그 외적인 걸 가지고 또 자기 중심에 빠져요. 넌 역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뭐 등등, 그죠? 다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빛난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LA에서 그 오스카상, 그죠? 아카데미상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 레드카펫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막 배우들이 멋있는 턱시도 입고 또 여자 배우들은 막 예쁜 드레스들이 입고 막 그 사진 찍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터뷰도 하고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가서 나만 입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 옷을 하나씩 하나씩 걸치고 사진을 막 찍혔을 것입니다. 찍으면서 속으로 나는 여기 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꼴찌야, 부끄러워 죽겠어 이러면서 사진 찍는 분 없겠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오늘 제일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타락한 인류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실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의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잘못 왜곡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삐뚤어진 우리 인성들,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도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금덩어리, 그 형상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래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중심에 서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덩어리, 형상 덩어리를 놓고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그들이 스스로 취해 있는 모습이죠. 자신들의 헌신, 자기 중심적인 접근으로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닫지도 못합니다. 모세가 와서 돌판을 깨어서 던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칠 때까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탐욕스럽게 빼앗아 버리는,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왕왕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범죄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앞에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너무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들이 취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래 뭐 네가 거룩한 나의 분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심판도 했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줄게, 내 사자를 보내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마누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들과 구별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 정도면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감격스러운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모세가 어떤 사역을 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너무 거룩한 자리에서 자신의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 그 병거들이 물속에서 수장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뭘 더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기도 응답도 있었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수차례나 보았는데 왜 모세는 지금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까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어떤 이유일까라는 거죠. 모세가 그냥 자기에게 어떤 그런 황홀경,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죠? 지금 모세가 왜 그러면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 당시의 그 문맥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모세가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적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그 조상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됐던 것, 그리고 지금 광야 2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있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들으면서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지향점, 목표점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또 구했다. 주의 영광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가나안이 아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광야 2세들에게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이 곧 정복 전쟁을 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렇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주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불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저 그냥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본질.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 말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에 세 가지의 캐테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자신. 지금 모세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 제가 여러 곳을 고민하다가 스데반의 모습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고별 설교 최초의 설교인 것 같긴 한데, 성경에 보면 유일한 설교를 남기고 그리고 그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를 갑니다.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추구했던 신앙의 목적은요, 신앙의 지향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다다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신앙의 소원의 응답을 주세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이 너무 멋져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불꽃 같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을 제가 스데반으로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추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짝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예배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계시록 7장에 같은 맥락이죠. 모든 천사와 보좌와 창노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장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 그 영광의 대상인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평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삶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기서 내 삶을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여러분 가서 문화 충격 안 받으시려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 가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 집이 몇 평이니 우리 집은 금으로 만들었니 뭐 이런 거 자꾸 비교하면서 막 기죽기도 하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천국을 가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은 몇 평이었고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서 바라볼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는데 쓸데없이 나는 몇 평에서 살지? 나는 2층짜리니 3층짜리니 이런 얘기하고 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초점이에요. 신앙의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엉뚱깽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내 이름이 여호와래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이르시되 모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본질적인 그 영광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 에덴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류에게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범죄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범죄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카테고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표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 앞에 드러났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긍휼 베푸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래요. 설명을
하자면 태양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 그 자체가 있고 태양으로부터는 빛, 열, 그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드러내신 속성입니다. 3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33장 19절 그리고 34장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이게 내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름은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마음에 결정한 바를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는 그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푼다 하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는 표현이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똑같은 결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주시는 표현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해 주셨죠. 33장 19절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영광은 내가 정말 무익한,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꽤 괜찮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올려드리지 않고 자꾸 우리가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일 이렇게 성수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막 자꾸 따지고 섭섭해하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한 장소를 주겠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설 때 네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반석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그 반석의 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그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반석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그 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모든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 구원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 바로 그것은 우리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이미 영광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이 인생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에덴에서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New Crea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처음 에덴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참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아카데미의 완전 주인공이었죠. 92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이게 뭐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작품상 받았고, 감독상 받았고, 국제 영화상을 받았고,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봉준호 감독하고 이렇게 같이 작가가 한 명 있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두 명이 나와서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이 맨 먼저 이제 처음 아카데미를 받은 거죠. 오스카를 받은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오스카가 사우스 코리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오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뉴스는 보셨습니까? 네. 맨 먼저 상 받고 나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우스 코리아에게 준 첫 번째 오스카라고. 분명히 개인에게 준 거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준 게 아니에요. 사우스 코리아 문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냥 봉준호 감독한테 준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는 이 트로피가 사우스 코리아에게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봉준호 감독은 사우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뉴스 그거 보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SNS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냥. 근데 좋았잖아요. 신났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그 이후에 뭐 아카데미 이후에 어딜 갔고 뭐 한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었고, 그 한식당 주인이 봉준호 감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기 위해 언제 오시나 막 노심초사 기다리고 3일에 한 번씩 김치 새로 담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 집에 왔다는 뭐 그런 얘기에 막 우리가 막 웃고 박수치고 와 좋았겠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왜요?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빨리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시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얼굴 빨리 보고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확신하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광의 대상인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영광의 방법이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봉준호 감독같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꾸 낙심해요. 한숨 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이 뭐 사장이 되고 성공한 CEO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혹은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고 혹은 멋진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막 진급을 해서 막 뭐 이렇게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꼴사나운 모습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정말 참 별의별 짓 다 하더니 결국 올라가긴 올라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오히려 내가 진급하지 못했지만 내 자리에서 끝까지 저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조직을 위한 사람이야, 나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나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목표에다가 이상한 목표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막 잘못된 방향 목표를 향해서 안 달려가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멋진 승리의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추구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며 목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